우리의 모든 고통과 당해야 될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 험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죠. 이제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탁드리는 것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곳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걸 내 것으로 찾아 못 누리면 힘이 없어요.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해도 밥을 하나도 먹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 식당에서 일하는데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거든요.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 앞에 말씀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저는 말라 죽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앞에 바리새인처럼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나를 유지하느라고 또 그 힘을 써야 돼요. 차라리 초신자 같으면 내가 힘들면 자빠져 버리면 돼요.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져 버리면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세상 말로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저거 안 되겠는데 밥줄이 끊기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우리 성도들 신앙적으로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목회자의 자리가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10명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런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보고만 해서 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붕 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고생스러울까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처녀 총각 때 지낼 때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워지는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채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무게 속에서 점점 삶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근데 목회자가 돼서 올바른 목회자가 되려고 해보니까 이게 짐을 제대로 질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짐을 질 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계속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때 알바를 하던 중에 애들 과외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첫 과외를 했던 아이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가정 환경이 어떻냐면 이제 부모님이 걔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맡은 거예요. 딱 외아들 하나인데 근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가정이 이렇게 부모님이 같이 계시니까 애가 학업에 그래도 열중을 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다 밤장사예요. 이게 밤장사를 하니까 밤장사는 오후에 준비해서 밤에 일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방과 후에 방치가 돼버려가지고 한 1년 반을 그냥 애가 전혀 공부를 못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상처가 되고 충격이 돼가지고 애가 완전히 방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 이제 버는데 이 아이가 학업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평균 뭐 30점, 40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연필을 굴려가지고 잘 찍으면 40점 나오고 못 찍으면 30점 나오고 그것도 실력이 대단하죠. 굴려가지고 30점, 40점 나오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아이를 이제 만나려고 가니까 약속을 해놨잖아요. 몇 시까지 이제 우리 집으로 오너라. 집을 가르쳐주고. 근데 안 와요. 뭐 이거는 오지를 않아.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간 거죠. 학교 앞에 이제 정문에 서서 애들 나올 시간을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근데 애가 저를 보면 획 도망을 가버려요. 분명히 이제 과외 선생님은 아닌데 애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쫓아가서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 너하고 지금 너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야. 그 아이를 설득하는데 몇 달이 걸렸냐면 3달이 걸렸어요.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는 걔 이름이 태수거든요. 태수야, 괜찮아.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저도 어린 나이였거든요. 겨우 뭐 21살, 22살 된 아이가 저도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그냥 붙잡고요. 아니야, 괜찮아. 걔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불과 한 1년 반 사이에 학업을 완전히 놔버리니까 진도를 못 쫓아가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 들어와 있고 애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한계가 와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도 더 이상 나는 안 되니까 그냥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그 아이를 만나서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너 충분히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해.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중학교 1학년 그것까지 국영수 그거 암기 과목 몇 개 제가 그 아이한테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은 국영수 3과목이었어요.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전 과목이 애가 완전히 펑크가 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을 일단 수학하고 영어만 국영수 3과목만 조금 힘있게 실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이거 공부머리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아이가 마음을 안 돌이켜요. 3개월 만에 저한테 처음으로 입을 딱 여는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정말 될까요? 제가 정말 가능할까요? 그 말에 제가 이제 빛이 들어간 거죠. 돼. 틀림없이 돼. 그래서 그 아이하고 집중을 해서 학업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마음을 잡고 시작하니까 6개월 딱 지나니까 성적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엄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과외비를. 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 성적이 안 올라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아이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해서 지금 아예 뭐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지나서 애가 성적이 오르니까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12개월쯤 딱 지나고 나서 엄마가 과외비가 부담이 되시니까 애가 이제 성적이 80점, 90점대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외를 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저는 랩넌트 사역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또 제가 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23, 24 한참 나이 때인데 저한테 절망이 3개가 찾아왔어요. 일단 제 전공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절망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제 신앙에 대한 절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지?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제 마음속에 신앙적 절망이 왔어요. 그 2가지 절망이 딱 오고 나니까요. 삶에 대한 절망이 딱 오는 거예요. 두렵다. 안 되겠다.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못 받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내 걸로 소유 못 하시면 그걸로 내가 매일매일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 속에서라도 이거 못 누리시면 여러분에게는 나도 모르는 한계가 어느 날 찾아와요. 그게 어느 날 뻥 터지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때에는 포기로 드러나고 아예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낙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이거는 혼자 무너지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차마 우리 어머니 앞에 제가 무너진 거 낙심한 거를요 표를 못 내겠더라고요. 막 어디 가서 술도 먹고 싶고 어디 가서 막 취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찾아간 것이 사실은 그게 당구장이었어요. 저는 당구장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피난처였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완전히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쉼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니 학생이 도서관에서 쉼을 얻고 거기서 뭔가 내 미래를 꿈꾸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제는 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비밀, 이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예배 왔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요 사이드에 이렇게 둘러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가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고, 저 이렇게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 어려서부터 보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뒤쪽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앉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이렇게 꾸준히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공부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만 혹시 뒤에 앉아도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운데 오세요. 여기가 로얄석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같은 데 가고 뭐 뮤지컬 보러 가도 로얄석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비싸요, 돈이. 근데 이상하게 그냥 A석, B석 그런데 굳이 특히 한 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은 로얄석으로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로얄석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고, 혹시 내가 포기하려고 하거나 낙심하려고 하거나, 이게 이제 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합니다. 이게 타락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못 돌아서요.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 무서운 건 범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도 합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자살해서 나온 기사들 이거 보면요, 그 장례식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씩 화면에. 안타까운 것은 성도 누구 십자가 패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성도 누구. 저하고 동갑내기 연예인 하나가 몇 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게 최진실이에요. 최진실도 알고 봤더니 이제 이영자 씨 코미디언, 이 절친인데 이영자 씨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시달렸대요. 귀신이 보이고 밤마다 막 이게 시달리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런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그런 한계가 와 있는데 자기에게는 지금 막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스타니까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들은요, 늘 괴로운 게 뭐냐면 두 가지에 시달리는 게 있어요. 일단 인기, 그거 떨어질까 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연예인 생활을 그만뒀을 때 이제 자기 그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식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하고, 그리고 댓글 달리는 거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딱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한계가 오면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자기를요 찌르고 무너뜨리시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삶을 살면서 어떠신가?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핑크빛으로 그려지지 않고,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특히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을, 그걸 대표해서 우리 주님이 싹 다 짊어지신 내용이 십자가거든요. 한 주간 동안 제가요 십자가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의학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떠한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신문당하시던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 맞은 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지, 그때 의학적으로 어디가 찢어지며 그래서 어디에 고통이 오며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껐어요. 중간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분명히 지셨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과거 모든 것, 내 후대들, 내 가족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져놓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아셔야 우리는 빠졌던 힘도 회복하고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구나, 내가 포기할 이유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희망을 갖죠.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도 회복하고 힘도 얻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는지를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 믿음 회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안에, 그 7마디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행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는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이걸 찢고 심지어는 이제 그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겠다고 지금 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밑에는 예수님 못 박아놓고 밑에서는 희희낙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요,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모르고 하는 짓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물불을 안 가리죠? 물이 뭔지 모르고 불이 뭔지 몰라요. 하룻강아지가 용감해서 범 무서운 줄 모를까요? 범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범 무서운 줄 모르고요, 범의 아가리에 자기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원죄가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 그걸 몰라요. 자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주제에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저주가 계속 따라오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요, 영적 유산으로 DNA로 다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처녀총각 때는 안 하던 짓을 결혼하면 자기 부모의 DNA가 결혼했을 때 나타나요. 우리는 부모님 결혼했을 때 모습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처녀총각 때 모습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닮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행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결혼하신 부모님 모습을 딱 나에게 나타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키우면서 어쩌면 지혜미하고 똑같냐, 지혜비하고 똑같냐. 이게요, 이제 전부 다 그 말을 할 때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다 나쁜 뜻이에요. 그게 DNA로 다 내려갑니다. 다. 그대로 두면 그냥 망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편의 강도가 달려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네가 어찌하여 예수님께 감히 그렇게 하냐?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원의 축복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뭘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기가 편한 상태일까요? 편하질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인후염 오고 기침 나고 가래 끓으니까 메시지 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말 몇 마디 하다가 기침 나고 막 호흡이 막 막히고 가래가 막히고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온몸에 지금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 산을 올라오시다가 14번을 쓰러졌어요. 넘어진 자리마다 피를 토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데요, 예수님 넘어진 자리마다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자리마다 피를 토하셨어요. 예수님 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대신 지고 올라갔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기에다 두 발을 포개서 양발에다가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을 쉬려면 반드시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호흡 근육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딘가에는 결국은 내가 힘을 받쳐주는 곳이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어디에 힘 들어가죠? 양팔과 양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온몸은 이미 완전히 패닉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호흡을 하려고 하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가쁜 숨을 막 너무 힘든 숨을 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저주 재앙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멸망에서, 저 지옥의 배경에서, 죄의 이 저주 아래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강도라 생각하지 않는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강도와 같은 흉악한 죄인이 내가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흉악한 죄인. 따지면 드러나지 않은, 내가 아직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대로 가면 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대표적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이 처형을 당할 만큼, 원래 여러분 사람을 처형할 때에는 어떻게 죽이죠? 가능하면 고통당하지 말라고 빠르게 사람을 이렇게 처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는 요즘은 이제 사형 집행을 잘 안 하지만 뭐 목을 매달든지 아니면 전기의자 이런 데서 빠르게 사람을 쇼크로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죽이든지, 예전에는 유럽에서 기계를 가지고 단두대에다가 그냥 한 반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빨리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흉악한 죄인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십자가형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는 아무나 달지 말자, 이건 너무 형벌이 끔찍하니까, 그래서 일단 로마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십자가형을 안 받도록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형에 올라갈 사람은 딱 세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흉악범, 또 하나는 국가에 반역을 지은 반역죄인,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반역죄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많은 이 무리들을 다른 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못 박았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누명을 씌워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겁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밑에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까이에, 거기 누가 같이 있었냐면 여자들도 가까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 옆에 같이 그 어머니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그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시작하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참된 축복된 가정, 영적인 가족,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1녀전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녀전대 우리 어른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어린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실 때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참 가정의 이 축복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한아, 여기 이 어머니를 봐라.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축복을, 참된 영적 가정의 축복을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아니죠. 목마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죠?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예수님의 헬라어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고, 그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왜 버림을 그 순간에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끗하게 빨리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죽지 못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을 때 제사장들이요, 이 짐승 고통 없이 죽이려고 가능하면 급소를 한 번에 찔려서 죽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못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구약의 짐승들은 그거는 예표예요. 그건 실물이 아닙니다.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진짜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이 대가도 치러야 되지만 저주까지도 같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 저주의 대가가 고통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요,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실 때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미 구약 때 그렇게 예언됐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이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또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 착각을 끝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멸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는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다른 고통도 많아요. 지금 막 손발도 아프시고 등도 아프시고 머리도 찔린 것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다 아플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종적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통이 올 때 표현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목마름이래요. 지옥에 간 이 부자, 나사로와 이 부자 얘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그때 이 부자가 지옥의 이 불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부자가요,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그것만 좀 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자가요,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요, 그 표현을 목마름으로 표현했어요. 이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을 느낍니까? 착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의미, 이 비밀, 이 축복,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래, 내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 끝냈어. 이 고통은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거는 가짜야. 아니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 끝났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생수가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셔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목마른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에 목말라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인정받는데도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목마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 축복을 받으면 언제부턴가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목마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요, 목마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는 목마름은 사실 진짜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이게 오는 이 목마름, 이 영적으로 오는 목마름,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해서 오는 목마름,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에게서요, 많은 험한 말들이 나가고 험한 행동들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험한 말 나가거든, 저 사람이 목마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말라서 그래요. 너무너무 목말라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사랑에 목말라서 그렇구나, 나에게 관심 좀 더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 내 자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처럼, 목마름의 그 고통을 가져가신 것처럼 주여, 주께서 저 사람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음을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낙원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권세, 신분, 이런 것들이 다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곳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내가 보좌에 앉고 아버지와 함께 나의 신분을 다시 내가 회복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받으실 준비를, 천국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받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저 사단의 권세, 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길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이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사단의 권세 더 이상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그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에는요, 원래 성전에는, 구약의 성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마음껏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능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축복의 모든 응답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 한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평소에 믿고 계시다가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일단 마음으로 믿으면요, 의가 와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그건 누가 알지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끝냈어.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특히 내가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마다 아니야, 내가 평소에 마음으로 믿고 있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 왔을 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 이거는 속이는 거야.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스스로 속는 거야. 아니야, 끝냈어. 고백하십시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반석의 권세.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안 무너지도록, 우리 가정이 안 무너지도록, 나의 사업체가 안 무너지도록, 나의 업이 안 무너지도록, 나의 일이 안 무너지도록, 내가 안 무너지도록 내가 반석 위에 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는요, 모든 나쁜 권세입니다. 사단, 죄, 뭐 세상의 나쁜 흑암 문화, 뭐 더러운 거, 악한 거, 그 모든 걸 통칭해서 음부라고 해요. 그걸 이기는 권세.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열고 닫는 권세. 하나님이 축복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여기는 닫아주십시오 하면 닫혀요.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다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백하세요. 한 주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어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축복으로 다 바꾸십니다. 나의 오늘에 와 있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것도 이미 우리 주님이 축복으로 이미 바꾸셨어요. 나의 미래, 아예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끝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끝내느냐? 내가 못 끝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남은 문제에 속지 마라. 그것은 전부 발판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는데, 여러분 뱀의 머리가 박살나고 나면 꼬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꼬리 움직이는 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달해 주는 말을 들을 때 올바르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별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큰일 났으니까 요 큰일 났다만 증폭을 해가지고 말을 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얘기, 뒤에 얘기,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날 이 흐름 속에서 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분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말을 속기가 쉽죠. 천천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끝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딱 믿고 계시다가 고백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끝냈어. 혹시 내 자녀가 개판입니까? 혹시 내 자녀가 너무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끝냈어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하시려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특별히 우리 아이는 더 크게 쓰시려고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중이구나. 맞지요? 여러분, 일반 군인하고 그 특수부대 군인들은 다르더라고요. 강철부대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 와, 제대한 지 한 10년 됐는데도 강철이에요. 애들이 훈련을 평소에 얼마나 그 현역 생활할 때 제대로 받아놨는지, 아, 정말 대단한, 말 그대로 정말 강철부대. 전부 특수부대예요. 이름도 잘 못 들어봤던 뭐 사트, 뭐 707, 뭐 그다음에 뭐 특임대, 뭐 한번 뭐 있더라고요. 걔네들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겨루는데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다르고 정신력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 줬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축복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딱 잡으세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문제 끝내고 우리를 위한 모든 축복의 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버리셨사오니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는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께 부탁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